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시죠? 주님의平安,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 처음 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풍암 전원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오경환 목사님 제가 늘 존경하고요, 늘 중국에 있을 때 그립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또 함께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의 사역이 늘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잠깐 저의 사역 또 말씀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2015년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까지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을 때는 약 40여 명이 넘었고요, 유치원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유치원은 이제 책임자가 있어서요 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초중고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두 교회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순수하게 젊은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전도해서요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는 많이 없습니다. 약 20여 명 정도 되고요, 예배 나오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다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20살 좌우였는데요, 지금은 30세가 넘었고요,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낳아서요 또 아름답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요 농민공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해 대도시에 와서요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약 50여 명이 나오고요, 제가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성찬을 인도하고 그분들에게 또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모든 분들이 또 저를 주의 종으로 또 자기의 목회자로 여기고요,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잘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중국 교회를 돕고 지도자들을 돕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중국 간 지가 제가 19년째, 만 19년째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께서 저 보실 때 30대로 아시는데요, 저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이 먹을 만큼 먹었죠. 감사하게 또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요, 자녀가 5명입니다. 아들만 5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한국이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소멸하게 생겼다고 해서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자녀를 주셨습니다. 늦둥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감사하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사역마다 또 잘 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이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알 것도 같고요, 또 모를 것도 같고, 좋은 분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왕 하나님을 내 신념 아래, 내 경험 아래 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네,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양극단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요, 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제가 또 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요,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들이 안 되고요,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매달려야죠. 그런데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선생이 있는데요, 루터 선생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살해 위험까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기 방에 골방에 이제 처박혀서요, 낙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이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복을. 우리 한국 같으면 흰 소복을 입고 일을 했겠죠. 외국 같으면 그 까만 옷을 입으면서요, 이거 하나 꽂고 일을 한 겁니다. 루터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 있어요? 아닙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 동안 계속 흰 소복이 아니고요, 상복을 입고 있어요. 여보,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옆에 내가 이거 큰일 났다고 지금. 이거 내가 데리고 살아줬더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참난 말을 한다고요. 도장 찍어야 되겠다고. 내가 그럼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지. 여보, 그렇다면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서, 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일어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알지만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모세야, 이제 다시 애굽에 돌아가 이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모세야, 때가 됐다. 가도록 해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재촉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가 저를 짓누릅니다. 세상의 가치가 저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알아야 하겠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19년 동안 선교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지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겸손의 내용일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제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세상에 무엇라고 외쳐야 합니까? 제가 사역할 때 어려울 텐데 제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우리 한국말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필요 없을 때 넣어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그러한 욕망을 다 채워주실 그러한 요술쟁이 하나님으로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속성이 다른,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요, 한동안 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도대체 난 누구일까? 사역하다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냥 옷깃만 스쳐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중국 사람들하고 말 섞기도 싫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말 못한다고 어떻게 무시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또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를 가든지 다 속여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요, 스콰이, 사원이에요. 제가 오면요, 똑같은 물건 사도 10块, 네, 10원이에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 네. 하나님, 제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파송하시고, 네, 저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요,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대통령에게 제가 무시를 당하면 참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참겠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살겠는데요. 저 시장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참 나이 어린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도 제가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자다. 아흐예 이세르 아흐예.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러 너를 사용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명자다. 너는 선교사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나와 함께 내가 하는 일들을 너는 목도해라. 그때 저는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저는 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셔도 이제 지금 말 잘 들어야 돼요. 최성 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중국 사람 때려 죽이고 싶다고 이것만 들으면 안 되고요. 지금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 19년이 되었을 때요, 저는 우리 중국 사람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상처 받았는데요, 상처는 그 상처 받은 사람에게서 치유받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저에게 늘 형제처럼, 친구처럼, 나이가 많은 분은 부모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은 형제 자매처럼 저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떠나 있지만 나를 사랑하여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사람들이라고, 생명을 다하여 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중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요, 참 좋습니다. 우리 동남아의 그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이 늘 한탄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바퍼 사역을 했는데, 늘 섬기기만 했는데, 나눠주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똑같다고요. 중국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하면 5년만큼 잘합니다. 5년 하면 5년만큼요 저의 동역자가 되고, 10년 하면 10년만큼 저의 동역자가 됩니다. 지금은요 저의 필요를 그 사람들이 다 채워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중국을 선교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이 밉다고요. 중국 하는 것이 밉다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전도하는데 다 쫓아내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국 사람들 절대 의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후원해 주시고 함께 중국 선교를 선교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 오늘 오후면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중국 성경은 이렇습니다. 我是自由永有的神. 我是自由永有的神. 아, 이거 중국말 하니까 힘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야.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갈지라도, 인생의 폭우를 만날지라도, 인생의 가뭄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너의 사명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모세 후계자 요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요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 요수아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백성들과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아무것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8년을 돌이켜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요,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했을까? 이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이사만 빼고요. 집은 1년에 한 번씩 이사했고요. 집 이사를 빼고 사역으로만 교회로, 신학교로, 학교로 약 12번인가 이사를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사를 어디 누가 이사하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자발적으로요. 이렇게 임대를 해놓고요, 장식을 해놓으면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교회를 하든 학교를 하든 사역이 시작되면요,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네. 1년 사역하면요, 똑똑똑 추이라오시짜이마 최 선생님 계세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자, 네. 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중국은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교회에서 안 지키니까요, 지금은 벌금형 5천만 원, 1억을 벌금으로 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너무 하고 싶어도,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해도 다 포기한 것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요, 열정도 사라지고 맹맹합니다. 우리 한국이 인구 소멸국가 1위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30년 뒤에는 기독교 소멸국가 1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음 세대를 법으로, 핍박으로, 강제성으로 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사역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성공할 것 같은데,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꼭 와요. 그맘때 되면 1년 되면요.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요.
머리 잘리지 않은 삼손처럼요.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힘을 발휘하리라 해도요. 힘이 안 납니다. 저쪽 저 목포 무안 가면요. 낙지 있죠. 낙지처럼요. 연체동물처럼요.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제 몸에요. 힘이 0.001%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일어나야 하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요.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장식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후야 아쉐르 에후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늘이요, 까만 하늘이 점점 내려와서요. 저를 숨통을 조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건져 내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튀라우스 짜이마. 누구죠? 네, 경찰입니다. 경찰. 잊을만 하면 경찰이 와요. 제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요, 문에서 눈을 보니까요, 경찰들이 막 한 20-30명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뒷문으로 도망갔죠. 도망을 열심히 갔어요.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막다른 골목길에서 움직일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요, 21세기에 이렇게 큰 총을요, 20-30명이 저에게 켜누는 거예요. 움직이면 쏜다고. 빠방! 진짜 저 총을 쏴요. 21세기에. 제가 막 쓰러지면서요. 주여,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쯤에 제가 다시 새로운 제가 태어나서요. 막 달리는 거예요. 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요. 또 이 사람들이 총을 빠바바방 쏩니다. 진짜 죽었구나. 그러면 또 새로운 제가 나타났어요.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꿈입니다. 꿈. 제가 이단이 아니라 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긴장돼서요. 2018년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죠. 우리 상해에 50여 가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5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인도했었는데요. 지금은 5가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0%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쫓겨나서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요. 너무 어려워서 꿈을 며칠 동안 그렇게 꾼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리라. 또 한 3년은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보면요, 2-3개월은요 집에서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 못할 겁니다. 중국의 이 봉쇄는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304호 문 앞을 못 나가는 겁니다. 201호 그 집에서만, 방에서만 있어야 해요. 그런 것을 3개월 동안 했고요. 또 조금 풀리면 아파트 그 301동은 갈 수가 있어요. 301동 문만 열어줍니다. 전체죠. 또 조금 좋아지면요, 아파트 문만 열어줍니다. 아파트 안에서만. 조금 좋아지면요, 한 블럭, 아파트 끼고 있는 그 블럭만 열어줍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그 구만 열어줘요. 구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3년 내내 봉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 그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하여 봉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쇄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먹을 것, 드실 것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코로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듣지는 않고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7일 것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요. 7일째 되니까 다시 앰플 통해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더 심해졌습니다. 무한대로 무한대로 봉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일 것만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얘들이 막 이제 고기보다도 이제 막 있는 거라도 아무거나 주라고 그러는데요. 참. 냉장 뽑고 다 먹어도요. 21세기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참, 이거 21세기 무슨 일인가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흐야 하시로 에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오고요.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또 도와주고요. 이곳저곳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택배를 보내줬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